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47절부터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이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해주실 이에게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을 주님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저희 중에 어떤 분이 저희 나라 대통령님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실 때 축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비서관이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갔는데 비서관이 영접을 하고요.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저희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손을 딱 얹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대통령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또 면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 받으러 간 거예요. 상 받습니다. 나오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통령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으실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 저희가 하반부 절에 읽은 내용인데, 이 야곱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인 아들의 인도함을 받아 왕에게 나아갑니다.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이 바로 왕에 들어갈 때 축복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어떤 형태이든 어쨌든 복을 빌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자인,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인, 그 당시에 이집트였으니까요, 지금의 어쩜 미국보다 더 크고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온 세계가 가난해서, 온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을 하셔서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와서 먹을 것을 사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집트는 온 세계의 구원자였고요, 거기에 유일하게 곡식이 있었고요. 이제 또 전 얘기에 나오지만, 다음 얘기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모든 토지까지 다 요셉에게 갖다 바치고 곡식을 받아서 그 땅의 모든 토지까지 바로 왕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뭐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아버지라는 건 아들 덕분에 대단해졌죠. 그런데 그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 예세에게 갈 그 장자의 권한, 그리고 아버지께로 받을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속인 걸로 인하여서 도망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7년, 14년을 고생하고 또 덤으로 일을 해서 많은 시간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 군데를 떠돌게 됩니다. 일생 동안 지금 이때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땅을 가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 리브가에게 주기로 작정하고 산 막벨라 굴과 또 세겜 땅에 그 디나 일 때문에 좀 갖게 된 땅 조금,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힘든 생활을 보내옵니다. 힘든 생활을 보내고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이제 그 땅 민족과 협약을 맺었는데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다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전투력이 없을 때 가서 싹 다 남자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또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고 계속 힘든 일만 생깁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속이는 일이었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그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면서 평생 동안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저 형들한테 먹을 거 주라고 그때 요셉을 보냈으면 안 된다.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겼구나. 그때 내가 그걸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걔 혼자 보냈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평생 있었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들들을 보낼 때에도 베냐민만은 또 보내지 않을 정도로 그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둘째 아내 라헬의 그 소중한 사랑한 건데요.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유가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굉장한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곡식을 먹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곡식이 떨어지고 가야 될 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할 때 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져와서 먹고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혼자 두어 있는 그 시므온 때문에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곡식을 찾아서 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였지만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서 야곱이 그 형의 장자의 고난을 속에서 뺏었던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일생은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굉장히 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항상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었습니다. 복. 내가 장자의 고난을 받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장자의 고난을 받게끔 하셨지요. 에서보다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 아들도 12명이나 주셨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요, 일생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고 또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 요셉한테 왔을 때 정말 모든 땅은 다 놓고 왔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요셉에게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외 다른 곳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와서 지금의 야곱은 굉장히 높은 연배가 되어 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들 요셉이 인도해서 그 땅에서 전 지구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많은 고생을 자기 말대로 나가는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 많은 고생을 해온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바로와 좀 한두 마디 나눈 다음에 물러나오면서 또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왜 축복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야곱이 아니니까 그때 마음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복 때문에 거짓말도 했고, 뭐 그 복 때문에 땅도 옮겨 다녔고, 그 복 때문에 그냥 야반 도주도 하고,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만 그런 모든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결국 복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년으로 가면서, 뜻밖의 노년으로 가게 되면서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자신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쭉 자신의 아들들과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도 축복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고 관련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은 정말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나그네 생활을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사람의 인생이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 그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때쯤 되니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요셉을 통해 더 크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요, 야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은요, 우리의 과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알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저희가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황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는 모르죠. 근데 저희가 절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보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셉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할 때 해와 달과 나머지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볕단들과 형들이 세운 볕단과 내가 세운 볕단이 있는데 내가 세운 볕단의 모든 볕단들이 넘어지며 절을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형들이 다 화가 나서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했지만 결국에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미리 계획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신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형들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그걸 확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는 이 야곱의 인생 전반기 말고요, 그리고 중반기 말고요, 이 노년기 안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과거밖에 모르고 현재의 일부밖에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미 사탄은 무적행이 들어갈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주인 되신 것을 알고 믿고 가면 천국에 들어갈 거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한 행실하며 하나님 일을 할 때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빨아진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차형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항상 걱정 의심하고 믿음이 적어서 때론 어려움 때문에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서 과거를 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거 넘어오게 하시고 넘어오게 하시고 넘어오게 하시고, 그래도요 우리 믿음이 계속 작기만 합니다. 계속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제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 야곱의 노년기의 그 믿음을 저희는 그 정도의 고생을 하지 않고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저한테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야곱이요, 그 다음부터 자녀들에게 해준 모든 이 축복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바로에게 한 축복은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습니다. 430년 동안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평안했습니다. 그걸 보면 그 바로의 왕조 때는 평안해졌습니다. 이 바로의 왕조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 왕조는 지금 이 바로 왕의 왕조와 다른 가문이 일어나서 그 요셉의 민족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야곱이 빌어준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저희는 저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면 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있는 야곱이 고생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복을 빌어주시고요, 그 복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누구한테 먼저 축복을 해야 될까요? 나 자신한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처음 내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나 자신에 대해 드릴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고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을 보면 그 12아들과 두 손자에 대해서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축복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복을 미리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축복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을 노력을 해봐야 되고 인도하신 바라 축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부채를 갚아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본당 예배를 채워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용인 지역과 또 경기도와 우리나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날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어차피 같은 입을 주신 거라면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